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법에 매여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누릴 실력을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순선하고 전쟁의 소식, 또한 여러 가지 물난리로 인한 고난의 소식,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으로 주의 말씀에 듣는 자들이 기절할 만한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둔하여서 아직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나라를 망치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 같이 주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국내에서 또한 외국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말씀 중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되 나팔로 사용하여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말씀의 축복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여자감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율법에서 정죄를 받아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는 이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며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라 하면 억울해해요. 이게 인간의 심리야. 내가 왜 구속을 받으며 사느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한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 그런즉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요 2단 그 어딘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교에 가서 빠지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 침례교를 하는데 거기를 내가 지금 김옥숙이 하는 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로 또 빠졌어.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저보고 집사님
나는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요. 그래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집사님 마음에는 안 들을 텐데. 하필 가면 왜 그런 데를 가느냐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응?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돌아와라. 근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그건 무슨 소리고 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속량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고 막 뭐라 해놔 야단을 쳤어요. 한번 빠지면요.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인도해 가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변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고 물으니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찌 다시 죄를 지어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6절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죄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그랬어요. 종은 주권도 소유권도 없습니다. 주인의 말이면 그저 아멘이죠. 순종밖에는 없어요. 이미 주인의 말에 아멘하지 않고 다른 말을 품었다면 그는 벌써 종의 자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으려 한다고 말이에요. 성도 자신이 불의한 일에 순종하여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종이 되는 그 사람은 결과가 사망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결과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여서 점점 더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답답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죽을 고통을 당하며
사망의 세력이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시편에서 볼까요? 시편 32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했어요. 이 말씀은 마치 물고기가 육지에 나온 것과 같이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하면 점점 의의 열매가 맺혀나가고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점점 더 소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 이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도가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강조한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을 때에 벌써 기본적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순종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교훈의 본을 받아 그랬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도들도 믿기 전에는 아주 완전한 죄의 종이었죠. 교훈의 본이란 즉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었을 때에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성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나 이 죄가 폐잔병처럼 되어서 믿음이 약할 때에 가끔씩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이 죄와 더불어 잘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기에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와 싸우는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열아홉 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신령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므로 사람 즉 주종관계를 들어서 신령한 도리를 논술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지식적인 연약과 도덕적인 연약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믿기 전에는 그 지체를 부정과 불의에 내어주고 하나님 법에 대하여는 거역하고 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되었으니 이제는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종노릇할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범죄하고 의에 대해서는 지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의를 거역해도 아무 제재나 가책을 받지 않지요. 이것이 의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다.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죄의 종노릇할 때에는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 그의 행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나니 죄의 종노릇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기 양심에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은혜의 종이 되었으므로 죄의 세력과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에 대하여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그의 명령과 인도대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자,
2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 가운데 영이 날마다 살아나게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성경에.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힘입어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곡하는 것이나 슬픔도 없는 그 세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그 세계. 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휘황찬란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성도가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법 아래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종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법에서 해제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자, 마지막 23절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여 벌하실 것을 계시록 19장 15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울 쪽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이번에는 보수가 교육감이 될 줄 알았는데 서울이라는 그 도시가 선거한 거 보니까 캄캄해져 있어. 어두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사상이 잘못되어서 벌겋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한 꼬라지를 보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한번 짓밟힐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가르치는 교과서를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당신들 자식들 교과서를 한번 가져오라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써 있는지. 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사파에 물들어가는지. 예? 이제는 부모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 이 나라가 살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한 거 보니까 거기도 과반 이상이 벌겋게 물들었다 그 말이에요. 서울이 그 지경이 됐는데 하긴 뭐 교회 안에도 주사파가 있는 판이니까 더 얘기할 게 없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탄핵을 외치면서 집회하는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참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탄핵이라. 뭘 잘못했는지 드러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탄핵.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터질 거 다 터지고 뺏길 거 다 뺏긴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찾겠다고 꼴값들을 떠는데 그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먹히면 그 말이지. 예? 마구잡이로 막 죽여버리는데. 정신이 나갔어요. 잘못한 게 우리들의 나이 또래들도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공부만 시킬 줄 알았지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검사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예?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그따위 교육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도끼 들고 찾아갔을 거야. 다 두드려 부셔버리지 그거.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그걸 몰랐다 그 말이야. 왜? 먹고 사는데 바쁘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벌어서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서울 토박이들은 뭐 했냐고요? 그거 좀 뒤다보지.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유학을 보내놓으니까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잘 교육을 또 잘 시키는 줄 알았지. 어느 날 보니까 나라가 벌게졌어.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냐. 정신 차려야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진보가 뭐야 진보가. 결국 어때요? 보수로 가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지만은 진보로 전체가 진보로 가면 공산주의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해방 직후에 이남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고 이북은 공산주의를 택했어. 지금 휴전선 이북의 꼬라지를 보세요. 거지 나라 됐잖아. 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저 상위 1% 저는 1% 저놈들이 이북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모로 잡고 수작 떠는 걸 보라고 말이야. 그걸 보면서도 뭘 선교를 그따위로 하느냐고. 다시 말할게요. 보수주의로 가면 민주주의가 연장되지만은 진보로 가서 전체가 진보가 되면 공산주의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걸 택할 거예요? 이 선거할 때도 그 선거 구호조차도 이쪽 보수 측에서는 그것도 제대로 못해 병신들이. 그러니까 깨지지. 보수 진보를 따질 때 논리 정연하게 정확하게 따져줘야지. 우리 기독교에서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딱 구분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걸 구분을 못하느냐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여 보라신다. 이것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은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이 살고
천국에 가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며 복락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고 천국에 가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며 복락을 누리는 축복 이미 받았으니 받은 축복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입혀져서 영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의 제물을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사망이 영생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6장을 강해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7장을 말씀을 전해갑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껍데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지금 골머 터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야당은 마귀가 점령을 해가지고 아주 생쇼를 부리고 있어요. 교육감 선거 서울 한 거 보고 속으로 참 근심되었어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중도고 뭐 나발이가 없어. 똑같은 말이니까. 중도가 어디 있어요. 그저 말장이들이 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세계에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시킬 때에 아이들이 교과서에 뭘 배우는지 교과서 한 번씩 다 뒤다보세요. 들여다보라고. 들여다보고 교과서에 벌겋게 물들어 있으면 그거 따져야 돼요. 교육자. 이제 부모들이 따져야 돼요. 당장 때려치우고 교과서 다시 만들으라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돼요. 아이들 교육이 잘못 기울어지면 어때요? 자기들도 모르게 주사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사파 교육을 간첩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다 점령했어. 광화문에서 나와서 그 이끌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5.18 문제도 미국 CIA 비밀 문서가 풀리니까 답이 나왔어. 지금까지 설설 했는데, 그리고 국정원장들이 예전에 국정원장들이 했던 사람들이 입에서도 증언이 나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런대로 그것들을 추종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그 말이에요.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속지 말고 그들을 가까이도 하지 말고 배격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국이 엄청 잘 살아요. 그런데 뿌리까지 이제는 오염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옛날 같으면 군인들이 나와서 군홧발로 들이밟아버리면 금방 되겠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또 힘들어요. 볼 때. 나라가 바로 서자면 교육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종교교육도 썩었고 뭐 다는 그런 건 아니고 종교교육이 잘못되니까 세상 교육도 개판이 됐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었다고 말이에요. 잘 살펴보시고 교과서에 만약에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글들이 들어있으면 바로 수정하라고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육청을 두드려 부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뭐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들은 데는 100명 이상, 100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200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한국 땅에 다시 임하여져서 초대교회,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평안하십시오. 샬롬.